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벽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의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연합한 성도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리고 이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밝히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의 것을 찾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를 인해서 옛 본성이 우리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다나는 우리가 인식을 갖고 믿는 자는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닌 이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그때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현재도 영원토록 그 사건은 역사로 이루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는 자였다는 거죠.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여라면은 이제는 언제나 새로운 생활에 삶이 필요하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받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의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더불어 일어났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함께 살아났다. 우리는 죄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묻었던 자들이 땅의 것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함께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서 일이 일어났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힘을 얻는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이 중생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어. 살아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얻은 자, 중생하는 자, 태어난 자.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났다.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러는데도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나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그래서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만 증거하며 실패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을 믿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그 순간에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장사 지내고 의에 대하여서는 삶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으면 마땅히 이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의 것. 우리는 이의 것을 바라보면 이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피조물이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탄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드려지는 모든 것은 옛 것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자비비 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인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까지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근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이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새 옷을 입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약을 버려라. 우리가 새 옷을 입는 자들은 제약을 버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하신 너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통제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행동을 통제시키기 때문에, 제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언제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끊임없이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죄를 범할 때는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죠.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땅의 것을 쫓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의 인격체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는 것은 뭐입니까? 부활의 첫째 주는 것이 평강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부활에 하신다는 우리에게 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입는 자들은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연합한 성도들은 생각도 또 우리가 행동도 의지가 낱낱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 향해 가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그 길을 잊지 마라. 잊지 않는다면은 그랬어요. 않는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면은 간절이란 말은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간절이라는 것은 흐지부지 되나 마나 그럭저럭이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히 우리가 사모하고 생활한다는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요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네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는 간음이라고 해요. 가늠하니 년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의 것을 찾는 자는 세상 것을 버리고 언제나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의 것을 찾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된다. 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 모든 죄와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부활시키고 있어요. 초등학문도 부활시키고 죄도 부활시키고 우리는 그건 부활할 필요 없어요. 부활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서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그 확신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부활주일만 우리가 그냥 기쁘다 구주 살아나셨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우리가 모든 것이 구원의 영생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삶의 각오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성도는 더럽고 때로는 추한 말도 하지 않아야 돼.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모든 이야기를 해놓고 상담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하고 아멘 하고 예 해놓고 마지막에 부정을 해요.
왜 그럽니까? 내 안에 심령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맞는 것 같고 그 듣는 귀는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입은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을 하는 자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추악발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해롭게 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는 악한 감정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려 그러면 입을 다물어 자꾸를 채우라 그랬죠. 자꾸를 채워라. 절제. 순간만 참으면 돼요. 부정적인 말이 나왔을 때 순간 입을 다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다 갔을 때 감정을 버리면 어떤 결과? 새 사람을 지음을 받았다는 이 확신 속에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품격이 나타난다. 품격이 나타나. 우리가 많이 배워서 품격이 낮다고 돈이 많아서 아름다운 옷은 명품 옷을 입어서 품격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인격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 속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자기 그랬을 때 견디는 자가 궁극적인 뭘 얻습니까? 영광을 얻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얻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 베드로 2장 3장 11절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거예요. 거룩한 생활과 경건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노래 녹아지려. 하나님이 이 땅은 아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져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마지막에 나타나리라.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실제와 가시와 현실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안았던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 분명히 보여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그날에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간다는 것. 그것을 누가 보고 우리에게 증언을 했습니까? 사도 요한.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나 빨리 거기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다른 데 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절이라도 보셔요. 요한이 그걸 보면서 그걸 사모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정말 아름다웁니까? 설렘. 야, 나에게는 저곳이 약속돼 현실로 나타난 그곳이 약속됐다는 우리가 말씀으로만 눈을 보지만은 눈이 열리면 그걸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3층집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오니까 뭐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그거 다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둯들을 향하여 다름질하노라. 그러잖아요. 그곳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움과 설렘으로서 우리는 그걸 바라볼 줄 아는 자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뭐 부활주일만 그냥 부활을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그것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불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근데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상이나 우리가 누구가 말한 저 내용은 신화가 아니라 사건이란 말입니다. 부활의 사건.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을, 이 고백을 하는 자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의 근거에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확신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의 것에서는 다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욕망과 가진 것에 있을지라도 땅의 것들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다른질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언제나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됐다는. 그러면 그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야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육이 있으니까 노력해야 돼. 노력 안 하고는 안 돼요. 믿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는 복된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이 존재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이 변화를 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들으라. 듣는 자가 돼.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이 모든 세계가 부활절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들어가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드려야 할 이 시대지만 이 코로나라는 적은 이 하나의 전염병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을 막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우리를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야 되고 모든 질서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심령이 믿음이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다른 자라는 심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고난에서 부활의 승리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자, 아는 자, 지식 있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면역을 키울 수 있는 새 약을 발견할 수 있고 발명할 수 있고 하루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